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오늘은 지난주 수문 일꾼 두기고에 이어서 수문 일꾼 두 번째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배워보자. 물론 마가도 나오지만 마가는 우리가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한 번씩 또 살펴볼 기회도 있고 또 들은 적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소한 우리 아리스타고라는 일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도 이 사람처럼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리스타고라는 인생 가운데 이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 소리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들에게까지 다 들리게 됐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상 그런 일에는 웬만하면 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아이고 남의 부부 간의 일이니 웬만해서는 그냥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미덕 아닌 미덕, 뭐 미덕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은 좀 지나친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도저히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던 이웃집 남자가 가서 막 뜯어 말렸어요. 보니까 막 남편이 너무 심하게 아내를 막 그냥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막 욕에 욕을 하고 막 손찌검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냥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걸 보고 도저히 못 참고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말리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을 딱 불렀더니 오히려 나중에 경찰에 오니까 이제 이렇게 좀 뜯어 말려졌어요. 그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하니까는 다짜고짜 아내 되는 여자분이 막 그 처음 자기들을 뜯어 말리러 왔던 그 남자한테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 왜 불렀냐고.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냐고. 막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 난감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자기가 두드려 맞는 거 보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끼어들었고 하다못해 경찰까지 불렀는데 아까는 막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놓고 이제 와서 뜯어 말려지니까는 왜 경찰 불렀냐고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막 역정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아니 뭐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겪으면요 웬만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우리 그런 기사도 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진 여자분을 누군가가 부축해준다. 진짜 순수한 의도로. 그래서 술 좀 깨우게 뭐 이렇게 편의점이나 경찰서로 좀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술 깨가지고 성추행했다고 이 남자가. 그런 기사들이 한 번씩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걸 보면 세상을 좀 개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입장이 돼도 굳이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대다수의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게 이익이 생기지 않고 내게 뭔가 유익이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면 결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본전은 한다. 애매한 누명과 억울한 일은 안 당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자발적으로 뭔가 선한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대부분 이것이 내게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요. 물질이 생긴다든지 포상이 주어진다든지 뭐 자기 발전이 이루어진다든지 뭔가 내게 유익이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래서 상벌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런 포상이 있다. 부모님들이 이걸로 아이들을 훈육합니다. 그죠? 예. 요거 하면 뭐 과자 하나, 사탕 하나 뭐 이렇게 이제 훈육하는데 써먹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좋은 습관을 들이거나 공부하게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일 때에 이런 포상제도, 보상을 훈육 방법으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너에게 유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유도하는 거죠.
사람은 이익이 생기면 웬만하면 하기 싫은 일도 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철저하게 행동하는 어떤 그 근본 동기가 자기 유익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는 자연 그대로 인간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뭔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진다 그러면 일을 해요.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단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줄도 아니고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가택연금에 아리스타고도 같이 갇혀 있거나 아니면 이 말의 의미는 실제 육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표현일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 바울이 잘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처럼 이 아리스타고도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다. 나처럼 이 아리스타고도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리스타고가요, 바울이 로마까지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까지 아리스타고가 가기도 해요. 육체적으로 로마에서 같이 바울과 함께 붙잡혀 있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내재적인 의미로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사로잡힐 때는 도망다니다가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려고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저렇게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붙잡힐 때 우리는 사로잡혔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투항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가 붙잡힌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투항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안 믿으려고 요리조리 도망다니다가 정말로 어떤 보통 소위 표현으로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힘으로 붙잡혀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그 주의 능력을 경험해서, 바울이 사실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 믿으려고 믿어지지 않기도 했거니 안 믿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능력 때문에 사로잡힌 자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바울이 쓰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이 표현은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투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투항할 때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붙잡혔으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라는 건요, 자신에게 이익이 따르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하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면서도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버렸다라는 의미.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막 감당하기 싫은 거는 진짜 싫은데 이러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당할 걸 알고도 내 몸을 투항하는 거예요, 예수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이 올 줄 알면서도 스스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욕망과 욕구와 내 유익을 따라 살고 싶은 내 본성들을 거스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발적으로 고난당할 줄 알고도 주의 포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리스타고를 향하여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삶을 내어던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날 때부터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발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우리를 던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뭔가 큰 동기부여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전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로마서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상태에
그때 벌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발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힐 만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으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했던 성경 외의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이 썼던 것 말고도요. 이 당시 로마의 제도권 하에 있었던 정치인들, 총독들, 관리들 그리고 역사가들이 기록했던 수많은 서신들과 편지에 보면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물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로마 전역까지 지금 이 이야기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통된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말했던 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스스로를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도를 위해서 지금은 예수가 사라지고 없지만 그들이 목숨도 불사하면서 이 로마 전역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런 로마 관리들의 보고서 제가 지난주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타키투스의 그 벨리스 총독에 대한 평가서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기록에도 보면 이런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던지는 삶을 살 수 있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발적으로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셨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맛볼 수 없었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록 그분의 모습은 남루하고 허름해 보였지만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 눈이 뜨여져서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 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찌들고 가난하고 포로로 잡히고 병들고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마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 그런 일을 시키고도 보상까지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적대적인 감정을 품거나 분노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시는 나 그 사람 말 안 듣겠다 이런 결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상은커녕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상받지 못해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생길 때,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품어야 될 억울한 마음과 보상받고 싶은 마음과 미워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강력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의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삶에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이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험은 하면 할수록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기 전의 삶과 받은 이후의 삶을 완전히 구별시켜 놓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때문에 새로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나와 관계된 이들만을 위해서 삽니다. 뭔가 이익이 생기는 일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때조차도 내게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어떤 이득들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금전적으로 한몫 잡으려 했거나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쟁취해 보려고 했거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 하나씩 얻어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얻고자 했던 떡과 밥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얻을 떡이었고 예수 믿으면 얻게 될 밥으로 기대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날 때부터 뇌성소아마비로 온 사지가 뒤틀려 있고 초등학교 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 다녔어요. 지금 나이가 56입니다. 56이에요. 그 송명희 시인은 17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에요, 자살을 수없이 했습니다. 자살 시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이거예요. 17살 때 예수를 믿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시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17살 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나, 왜 이렇게 막 못 알아들어요. 엄마 외에는 못 알아들어요. 송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직접 간증하는데 들어봤는데 엄마가 통역해줘요. 1시간 해봐야 몇 마디 말 못합니다. 한 줄 쓰는데, 공책 노트에 글 한 줄 쓰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막 삐뚤해가지고. 지금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도 뇌성소아마비이지만 그 시를 쓰는 온몸을 비틀면서 시를 써가지고 목 디스크가 걸렸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지금도 고통 중에 시를 쓰면서도 그가 쓰는 주제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일본에는 일본의 송명희라고 일컬어지는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분입니다. 이분도 송명희 씨와 비슷한 증상을 알아서요. 눈 밑으로는 온몸이 다 마비되어 있어요. 꼼짝도 못합니다. 이분은 뒤틀린 것도 아니고 아예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만 깜빡거릴 수 있어요. 눈만. 살아있는 기능이 눈밖에 없어요. 이분이 눈을 이렇게 이러면서 글자를, 단어를 하나씩 가리킵니다.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거 펴놓고. 그러면 옆에서 그걸 써줘요.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서 시를 씁니다. 송명희 씨는 삐뚤삐뚤하게라도 쓸 수는 있지. 이분이 쓴 시 중에 눈과 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뭘 꼽아보느냐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꼽아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더 잘 살게 되었는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졌는가? 예수 믿고 나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을 더 받게 되었는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가 생겼는가? 명예를 얻었는가?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꼽아봐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만약에 꼽아봤다면 이들은 하나도 꼽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먹을 밥과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떡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 믿으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품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자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띠를 띠고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투항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얽매이기 싫어서 발부덩칩니다. 내 본성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본성을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싶고, 내가 저지르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성공과 명성과 인정에 목말라서 다른 길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서는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늘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늘 꿈틀거리고. 이거를 어느 순간 딱 해제하는 계기가 딱 생기면 그때는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런 일을,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요, 누구라도 끊임없이 예수께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그것과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고 우리에게 빚을 지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붙잡히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대신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도 그리스도는 그런 나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매일 이 줄다리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할 때 이 갇힌 자는 아리스다고가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투항했다고 하지만 그의 의지로, 그의 노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갈등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좀 더 다르고 편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 없습니까? 그 때문에 바울도 괴로워했잖아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붙잡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강권적으로 붙잡힌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정말로 무겁고 힘든 짐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갑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믿음과 결단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붙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이 용감하게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신 것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붙잡혀서 일본 순사들한테 정말로 말 못할 고문당하고 또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밤에 자고 있으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고문하고 또 풀어줍니다. 그걸 반복해요. 점점 약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드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고문받고 또 풀려났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왔으니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언제 또다시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알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두렵고 무섭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내가 과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혹시 두려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본인을 향하여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사람이다. 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처럼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죽기 한 2, 3년 전에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나가서 전도할 때 콩나물을 주고 수세미를 만들어가지고 전해줄 때 우리의 손길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외면하는 사람은 항상 외면해요. 지난주에 안 받아갔던 그 아주머니는 또 안 받아가요. 냉랭합니다. 얼마나 무시당하는 마음이 듭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가 왜 나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VIP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거나 초청을 했는데 거절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받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신 멸시와 비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신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디에서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깊이 느끼며 그것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